위해서 은혜로다 두 손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손을 내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돌베개 베고 참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성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늘 풍성함으로 때를 따라 햇살과 비를 주시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날들이었지만 그때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면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씨 뿌려 노심초사 태풍과 폭우로 염려하며 지나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시고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믿음 없음으로 우상 숭배를 겸하여 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잊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그 귀한 복음을 간직하며 늘 말씀으로 주셨던 마태복음 5장 8복을 기억합니다. 추석 기간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 적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우시고 많은 성도님들의 고향 방문길에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방문길이 되며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방문길에 위로의 주님, 이번 태풍으로 시름에 처한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점점 심화되는 양국화 문제와 사회적 갈등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샘 교회로 분립개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새 생명이 소생되며 이웃과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자리에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성가대 찬양을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히 영적 풍요로움을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준비한 찬양과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에 가족분들께 찾아오셔서 은혜동산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고향을 또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구 교회별 예배 안내입니다. 9월은 2교구 성도님들이 쉐마홀에서 3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쉬고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이겠습니다. 오늘은 비전원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중보 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쉐마센터 3층 고청실에서 모입니다. 기도의 자리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5번째 분립개척교회 은혜샘교회 분립개척 인큐베이팅 예배 모임이 매주 오후 2시에 이곳 비전홀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로 따로 모이지 않고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비전홀에서 예배 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개척에 동참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박요한 목사님께 문의하시거나 현장 준비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질 부지가 계약되었고요. 준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리 내적치유 수양의 광고입니다. 양육 1-3단계 신청은 마감되었고요. 내적치유 수양에는 9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양육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나 내치에 다시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양육 신청과 또 함께 마찬가지로 신청해 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양육 신청은 내적 치유 수양의 신청은 양육과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락에 소속해 계신 분들은 각 마을 지역장님들께서 구글 설문지로 신청해 주시고 다락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춘경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특별 새벽기도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 수요찬양팀에서 함께 하실 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방송실 영상, 남성 보컬, 세컨 피아노입니다. 윤시현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순장 모임은 추석 연휴로 쉽니다. 임명입니다. 소학마을 여1다락의 홍명신 권사님, 2다락의 서진복 권사님, 3다락의 문영애 권사님, 4다락의 최명실 집사님, 남1다락의 오명규 집사님, 남2다락의 공기목 집사님을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지구마을 박양서 집사님, 이명란 권사님의 차녀 박소연 자매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9월 17일 오후 2시에 더 채플 앳 노년에서 있습니다. 주보 뒷면 하단에 보시면 셔틀버스 노선 안내표가 나와 있는데요. 1호차의 노선과 시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베푸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고향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993년에) 아주 재밌는 뉴스 하나가 나왔었는데요. 진도에서 팔려간 강아지가 대전으로 팔려갔는데 300km나 되는 이 먼 거리를 다시 되돌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도에 가면 실제로 그 강아지가 돌아온 것을 기념한 비석까지 세워놓은 걸 뉴스에서 한번 보았습니다. 동물들 중에는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 아니면 자기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연어 같은 거겠죠. 자기가 아래서 부화했던 그 장소로 나중에 저 먼 바다에서부터 거슬러서 올라간 이야기,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 나름대로 성공하신 분들도 나이 든 다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는 걸 저도 제 주위에서 가끔씩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이번 추석에 3,017만 명이 이동할 거다, 이런 예상한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고, 또 어제 오늘 계속 나온 뉴스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완전히 이렇게 꽉 막혀 있다,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여기가 고향이어서 찾아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지금 고향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 자가용이 있으니까 좀 막히긴 해도 고향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생각해 보면요, 고향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대학생 때쯤, 이때만 생각해도 진짜 고향에 한번 가려면 서울역에 가서 그 긴 줄을 서서 차표를 예매하든지, 아니면 고속터미널에 가서 한 3시간쯤 줄 서면 이제 임시로 마련한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걸 타든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해에는 차표도 못 구하고 또 갔다 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있자, 그래서 그냥 기숙사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추석 새러 가고, 밖에 나가니까 식당들은 다 문 닫고, 그래서 정말 한 2끼, 3끼를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우리 지금 한 80대 되시는 분들 중에는 월남 하셔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고향가에 못 가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산업화 시대에 직장 따라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올라왔다가 또 명절에 못 내려가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 유행가 중에 보면 고향이 들어간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런 노래도 있고요. 나훈아가 불렀죠.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지금 콧노래가 나오려고 하는 분이 타향살이 몇 해런가 이런 류의 노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은 못 가고 노래라도 부르면서 그렇게 자기의 시름을 달랬던 거죠. 요즘 우리 주위에도 외국에서 온 많은 우리 노동자들도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아마 고향을 엄청 그리워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요,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한 편지예요. 보통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들 보면 누가 편지를 보냈고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이 다 유대인이겠구나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잘 모르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성막 이야기라든지 안식일 이야기라든지 제사 이야기라든지 그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히브리서 특징이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잘 읽다 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던 첫 독자들은
아마도 굉장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목적 때문에 기록한 게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한번 이렇게 꽤 맞춰보면요, 어떤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당시 순교할 정도의 고난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무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지금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겼다는 거죠. 그들이 받는 핍박의 내용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자기 고향에서 추방된 그때일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가장 비슷한 이야기는 클라우디우스라고나 황제 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재산 다 빼앗고 딴 동네로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시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쯤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은 아마도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떠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환난당한다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 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고향을 떠나 방랑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도 고향을 떠나 살았던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고향을 떠난 다음에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요셉 이런 분도 등장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한 일이 뭔가 하면 고향을 떠나는 거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을 떠나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그 중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갈대아 우르가 있던 동네인데요, 거기는 양쪽으로 강이 흐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도 발전하고 수산업도 발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굉장히 번성했던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할 만한 굉장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고향 떠났다고, 고향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한 400여 년 종살이 하면서 늘 마음에 꿈꾸고 생각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으로 들어와 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잖아요. 아빠도 종, 엄마도 종, 아들도 종, 손자도 종, 계속 종으로 이어져 가는 이 절망의 삶을 살던 그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아마 몇백 년을 살았을 겁니다. 또 고향 떠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그 바벨론 강가에서 수로 공사하는데 동원돼 가지고 중노동을 하면서 자나깨나 고향을 생각하며 나는 언제나 고향 땅에 돌아갈까, 언제나 저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까, 그걸 꿈꾸면서 살았던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고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고향 말고 진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고향이 있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사람들이 돌아갈 고향을 꿈꾸고 있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 고향 뒤에 진짜 고향이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던 낙원에서 쫓겨난 겁니다.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고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게 사실은 그들이 잃어버린 진짜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고향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은 자기가 떠나왔던 그 문명의 발상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저 강남에 막 번쩍번쩍한 동네 살다가 저 어디 시골 마을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뭐 버스도 안 다니고 뭐 어디 마트도 없는 그런 데 가서 고생하고 있었을 것 같은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말은 다시 내 저 문명의 발상지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고 싶다. 나의 살던 고향은 갈대아 우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문명의 중심지, 막 그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꿈꾸고 돌아가고 싶었던 고향,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내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고향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저 영원한 천국을 그가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고향의 봄,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고향이 그리운 건 복숭아꽃 때문입니까? 아기 진달래 때문입니까? 제 고향에도 아기 진달래, 복숭아꽃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죠? 거기에 꽃이 피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고 거기를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거기에 12 진주문이 있고 황금으로 된 길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런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다시 한번 되찾고 싶은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은혜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신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영원한 고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간다, 본향으로 간다는 말은 그냥 저 황금길 12 진주문 거기로 간다는 의미보다는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의 설계도를 갖고 계신 분,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시는 분, 나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는 진짜 이유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약간 찜찜한 표현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처럼 잘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들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갈 거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처럼 선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우리처럼 선명하게는 몰랐어도 약간은 희미해 보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걸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면서 더 나은 본향에 갈 날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희미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그림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천국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모했던 천국보다 더 선명하고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가지 못할 그 길, 잃어버린 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저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그 길,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이 가장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한 가지 문제가 풀려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인간들에게 가장 비참한 절망이에요. 죽으면 끝난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 영원한 천국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대 절망이 아닙니다. 죽음이 뭐냐? 고향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게 죽음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헤어지는 그 아픔과 이별의 슬픔은 있지만 죽음은 바로 고향으로 가는 문을 딱 여는 겁니다. 아마 이번 추석 때 추모 예배를 드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이 풍요로운 추석에 같이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번 추석을 보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단지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고요.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도 한 번은 그 죽음의 문 앞에 설 겁니다. 이 문을 열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문이 아니라 이 문이야말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이 문이야말로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부르실 때 당당하게 그 문을 열고 기쁨으로 두 팔 벌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서서히 다가올 때 두려움을 조금씩 이렇게 날려보내면서 조금씩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사모하고 환영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도 복된 삶이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죽을 건데, 믿음을 따라 죽을 사람들은 죽을 그때만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도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야곱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멋진 집을 짓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삶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잠깐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어디 다른 나라에 잠깐 들린 것처럼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왜 여기서 그냥 죽기 살기로 살아야 하면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남의 돈을 막 빼앗기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죽기 살기로 살까요?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재밌게 뭐 살면 끝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든 지금 뭐 내 인생이 한 30년, 20년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어디 한번 확 훔쳐서라도 이거 그냥 한 20, 30년 신나게 살다 가자.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오셔서 처음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일본 여행 갔는데 마침 우리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일본에서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누구 응원할 것 같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니까 내가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을 응원하자. 그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내가 뭐 일본에 갔든 미국에 갔든 나는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국을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고요. 그게 책으로도 나왔는데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했던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을 몇 명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마시멜로라고 하는 맛있는 과자를 아이들 앞에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 과자 맛있겠지? 애들이 막 되게 맛있을 것 같이 막 쳐다봅니다. 지금 여기 15분 정도 시간을 줄 텐데 15분 동안 너희들이 안 먹고 요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한 개 더 줄게. 근데 먹고 싶으면 지금 먹어. 그 대신 그 사람은 나중에 한 개 더 안 줘. 아이들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뭐 15분 후가 뭐 필요하냐, 뭐 당장에 한 개를 맨날 먹고 그냥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막 먹고 싶은데 침을 삼키면서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14년 동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했는데 현재의 그 당장의 그 달콤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은 계속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내리막길 같은데 그 15분을 기다린 아이들은 굉장히 참아내고 그것 때문에 저축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은 삶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다른 각도로 이 실험을 보고 싶더라고요. 15분을 참는 아이는 과자 한 개를 더 먹을 수 있습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남보다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한 10년 열심히 남들 다 돈 쓰는 거 쓰지 않고 저축하면 또 한 10년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15분 뒤를 대비하거나 그냥 10년 뒤를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천국 시민권자의 삶이고 다른 사람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50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이 창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 거기서 죽잖아요.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내 유골을 우리 아버지가 묻혀있고 할아버지가 안장되어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다가 나를 장사 지내주라. 그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요셉이 죽을 때도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유골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주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 텐데 그 장사 지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다음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이 자기의 유골을 막벨라 굴에 장사 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나 죽으면 가족 납골당에 나를 안장해 주라.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 막벨라 굴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가나안 땅 자기가 하나도 못 가졌어요. 다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고 자기가 돈 주고 산 아주 유일한 자기 땅이 막벨라 그 굴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죠. 내 유골은 여기 묻히지만 나는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 이삭이 이런 거죠. 내 육골은 막벨라 굴에 가서 우리 아버지 육골하고 만나지만 내 영혼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가서 진짜 우리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그 뒤에 야곱과 요셉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육골은 저 막벨라 굴에서 우리 조상들과 만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조상들을 만날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벨라 굴에 자기 육골을 안장해 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나는 진짜 내가 앞으로 들어갈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못 가봅니다. 그래도 우리 집 구조가 어떤지 궁금한 사람은 모델 하우스에 가서 자꾸 보다 보면 아, 이렇구나, 가구를 나중에 여기다 놔야지,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막벨라 굴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영원한 아버지 집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만나갖고 막 나는 애인이 생겨서 막 자랑할 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이 모의고사 하면 잘 보면 막 기분이 좋아서 방방 떠다가 잘못 보면 막 죽을 것처럼 절망하는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자녀들을 키우는 바로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영원한 본향의 믿음을 가진 이후로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풍요로웠던 고향을 떠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 중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 빼앗으려고 하면 줘버렸다는 거예요. 주고 나면 또 딴 데서 파면 나오고 우물 나오고, 우물 나와서 또 좀 좋으면 블레셋 사람이 빼앗으려고, 그럼 또 줘버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믿고 산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 필요하면 우물 주실 뿐이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잔머리 굴리면서 어떻게 하든 한번 잘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막 악바리같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만 된다,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요, 뭐 했냐면 바로를 축복해 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먹을 거 얻어먹으려고 애굽으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주제에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바로를 자기가 축복해 줘요.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요, 당신이 온 세상에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갖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복주지 않으면 당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하고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큰 회사에서 아주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저 말단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지만 이 회사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회사야.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기도하고 당당하게 정문을 들어가면서 이 회사는 사장님 덕분에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내 기도 덕분에 돌아가는 회사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한 얘기가 나와요. 21절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이러는 거죠. 얘들아, 니네 아버지가 국무총리니까 니네는 끄떡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니네 아버지 국무총리인 거 그거 믿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셔야 돼. 그 마음으로 축복해 줬다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으로 잘한 게 뭔가 하면 천국의 시민권을 자기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자기 뼈를 저 막벨라 굴에 좀 갖고 가주라 부탁한 이유가 뭡니까? 내 뼈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저 고향 땅 우리 조상들이
안장되어 있는 막벨라굴이 거기 들어가는 게 좋아. 다른 말 하면 뭡니까? 내 뼈가 거기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있어. 니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결국 천국의 시민권을 자녀들에게 믿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아파트나 땅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거 잘못 물려주면 자식들 싸움 크게 납니다. 그런 거 못 물려준다고 가슴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할 것은 천국의 시민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외국인으로 삽니다. 남들처럼 발버둥 치면서 이상한 것 그거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추석 연휴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이 추석 명절이 단지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방문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추석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올 천국을 막연히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야 할 것처럼 조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추구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걸 부러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라보고 환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양육 1, 3단계 또 내적 치유 수양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명절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믿음 위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이후에 이제 양육 1, 3단계가 시작됩니다. 또 이어서 내적 치유 수행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기도회가 또 9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당당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지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이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권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이 땅 가운데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한번 잠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가 생일이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명절과 겹쳐가지고 제대로 생일밥도 제대로 특별히 못 얻어 드신 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손 들어 봅시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또 결혼 기념일이었던 분, 이런 분도 한번 일어나 봅시다. 혹시 오늘 추석을 맞아서 원래 우리 교회 안 다녔는데 추석에 방문해서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분, 그런 분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모아드립시다. 사랑을 드려요. 우리 앞뒤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폐회성 위드 가스펠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놀라운 은혜, 기쁨과 감격으로 주께 가오니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사랑 그
베푸소서.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내리고 충만하신 사랑에 늘 거하며 서로 보듬고 돌아보며 복음으로 살아가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그 복음을 살아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